네, 수업합시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비잔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비잔티움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열정적으로 하던 나머지, 제가 깜빡하고 이 뒷부분 비잔티움 문화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잔티움 문화의 발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본문 우리 또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결합한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안내해드렸을 때는 그리스 정교 따로, 그리스 따로, 로마 따로, 헬레니즘 문화 따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뭐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는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보셔도 되고 뭐 따로 떼어져서 네 가지로 봐도 되고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비잔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해서 로마법 집대성했다. 그래서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한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고, 또한 그리스 땅을 영토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고전을 연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그리스의 고전과 로마의 문화가 다시 한번 서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게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또한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은 성 소피아 대성당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돔 양식의 모자이크가 들어가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문화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들은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키예프 공국은 비잔티움 제국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키예프에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것을 세우기로 했다. 자, 우리가 보시면요, 성 소피아 대성당이라고도 되어 있고 키예프에 똑같은 이름의 성당이 또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키예프 공국은 비잔티움 제국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고요. 종교 역시 그리스 종교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키예프 공국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의 후계자다. 그리고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을 우리도 만들겠다. 그래서 좀 다른 양식이긴 하지만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소피아 성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돔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모자이크 벽화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촉수같이 생긴 요런 4개의 첨탑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슬람 양식이거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얘기하자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성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화 시켜버립니다. 모스크는 이슬람의 사원을 의미하죠.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슬람 양식의 첨탑을 추가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내부 구조를 이슬람 사원화 시키면서 한때 성 소피아 대성당은 그 동유럽에 있었던 그런 거대한 모스크 중에 하나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예, 원래는 그리스 정교의 성당이었지만 이후에는 이슬람 모스크로서 사용이 되는 곳이 성 소피아 대성당,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탄불이라는 말 자체는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비잔티움 수도가 무너지고 나서 그 이름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 이스탄불입니다. 자, 어쨌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가 발달하다, 이제 이 부분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프린트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14번, 1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15번. 자, 먼저 우리 교과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교는 프랑코 왕국의 보호 아래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왕과 봉건 제후들로부터 교회는 봉토를 받아 봉신이 되었으며 성직자에 대한 임명권 역시 왕과 제후가 차지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점차 세속화가 되었고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가운데 11세기 후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기 이르릅니다. 결국 교황은 황제를 파문을 하게 되고 황제는 카노사에서 교황에게 용서를 구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대표로 하여 교황권이 강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13세기에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먼저 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리스도교. 자, 프랑코 왕국이 보호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랑코 왕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그 전성기 때 왕의 이름을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샤르마뉴라고 얘기하는 카룰루스 대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왕과 봉건 제후들로부터 봉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 봉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을 따로 줍니다. 즉 왕과 봉건 제후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또는 자신의 신앙심 확보를 위해서 성직자들에게 자신의 봉토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기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토를 바치게 되고요. 이 봉토 안에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농노와 장원으로 대표되는 영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봉토였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이러한 봉토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봉토에 소속되어 있는 농노와 그의 영지까지, 그의 장원까지도 성직자의 봉토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해왔던 그런 봉건제 형식에 따라서 성직자들이 왕과 봉건 제후들로부터 봉신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직자들이 국왕 또는 제후들로부터 보호와 봉토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직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권력을 토대로 국왕과 제후에게 충성을 하고 그들을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결국 그들도 봉건 영주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직자가 봉건 영주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도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고, 더불어서 이렇게 봉신이 된 성직자의 뒤에 그 후에 세워져야 되는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임명을 하게 되느냐? 이 땅의 본래 주인이었던 왕과 제후가 그들을 임명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왕과 봉건 제후들로부터 즉 프랑코 왕국의 보호 아래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 교회가 곳곳에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 영지를 그 교회 부지를 왕과 봉건 제후들이 기증을 하는 방식으로 바쳤다고요. 그럼 거기에 교회를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성직자들은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원과 농노를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봉건제후들과 왕 또는 기사들과 봉건제후 또는 기사들과 왕 사이에서 맺어지는 쌍부적 계약 관계에 의한 봉건제도 역시 누구에게 적용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직자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즉 교회에 일을 하는 성직자는 교회에 대한 권력뿐만 아니라
봉건 영주로서의 권력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해당 성직자가 죽었을 경우 후임자를 정하는 것 역시 교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기증하고 그들과 봉건 계약을 맺은 왕과 제후가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교회가 점차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가 봉건 영주화가 되면서 세속적인 권력까지 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력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패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성직자가 혼인을 하면 안 돼요.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된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혼인을 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리고 성직, 그러니까 성직자 자리를 매매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들 사이에서도 서열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자신의 신앙력에 의해서 신앙심에 근거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돈을 주고 받고 해서 올려주고 그러한 이제 부패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패한 모습을 정화하고자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클리니스도원이라는 곳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 개혁운동은 성공으로 끝나게 되죠. 이러한 클리니스도원의 개혁운동은 교황의 권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교황은 이러한 상승된 권위를 가지고 세속적 권력의 대표로 꼽히고 있는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교황 밑에 성직자들이 있는 것이지 너희 밑에 성직자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시비를 터는 거지. 그에 비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히 4세는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내가 땅을 줬다. 그리고 우리 제후들이 땅을 줬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세우는 것이지 않느냐. 아무래도 꼽으면은 너네가 땅을 내놓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교황은 너가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너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이제부터 나 너랑 놀지 않을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파문이야. 이렇게 된 거죠. 파문을 시켰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즉 가톨릭 신자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황제가 즉위할 때에는 반드시 교황의 입회하에서 황제가 임명이 됐었어요. 그 인정한 내용을 교황이 철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적으로 왕따 신세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군주의 권리조차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군주로고 따라왔던 제후들이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뻐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길 수가 있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교황이 황제를 파문했다라는 것은 황제에게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권력조차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황제는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카노사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하여서 교황권이 세속적 권력이었던 황제의 권력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의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황 외에 그 누구도 성직자를 임명할 수가 없다라고 누가? 그렇지. 그레고리우스 7세가 얘기를 하니까 하이니히 4세가 나도 성직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교황 너가 물러나라 하니까 지금 교황이 파문한다 라고 던졌지. 그러니까 제후들이 뭐라는 거예요? 파문당한 황제한테 충성할 수가 없다. 왜? 자기들은 교황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에 위태로워지는 하인리 4세는 결국 교황을 만나 직접 용서를 빌게 되는 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왜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교황은 로마 교회의 주교를 흔히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를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되거든요. 어쨌건 순교를 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뽑히는 로마 교회의 주교들은 모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일컬어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교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프랑코 왕국의 보호와 국왕과 영주의 토지 기증을 통해서 교회가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세속적인 지배력까지도 행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교회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요. 방금 얘기했던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고요. 4번도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중세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중세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토교가 유럽 사람들의 정신과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크리스토교를 바탕으로 발달을 하였고 학문의 중심은 신학이었으며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였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한 스콜라 철학으로 유명했는데 자신의 책 신학대전을 통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2세기 이후에는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세워졌고요. 중세 유럽의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그 종교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이 발달했다가 그 이후에는 뾰족한 탑과, 그러니까 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첨탑과 화려한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얘기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의 고딕 양식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옮겨진 거죠. 또한 이 시기의 문학으로서는 기사도 문학이 유행을 하였는데요. 영국의 아서왕, 프랑스의 롤랑, 그다음 독일의 니벨룽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는요, 크리스토교 중심의 중세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의 성직자는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성직자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교육 역시 수도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는 12세기 이후 대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 같은 곳에 그런 초대 대학들이 세워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곳이 다 볼로냐, 파리, 그 다음에 옥스퍼드 이런 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옥스퍼드 대학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야기 들어봤을 법한 대학교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중세 문화의 핵심이 되는 학문은 무엇이었냐면 신학이었어요. 신학이었다고요. 신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흔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함을 찬양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슨 철학이라고 얘기하냐면 교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이 시기에 등장했던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성이란 신학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성은 신학의 시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성과 조화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으로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 즉 합리적인 신앙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 자신 역시 신학을 최고 우위로 두었지만 그 신학을 스콜라 철학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바로 신학대전이라는 거죠. 거기서 등장하는 말이 거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말이 신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건축과 문학인데요. 건축과 문학은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 이런 것이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는 바로 고딕 양식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딕 양식에서 첫 번째 높은 첨탑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 이거 좀 키워드릴게요. 자, 요런 것이 바로 뭐냐면 첨탑이에요. 첨탑. 높은 첨탑.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는 바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우리 왜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요거는 그림이 되게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뭔가 막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동물인 것 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동물의 모양이 아닌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어서 막 채색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래요. 채색유리라고도 그러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런 것들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흔히 우리 교회나 성당에 이러한 채색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노트르담 대성당, 쾰른, 밀라노 이런 곳에 이런 대성당이 있는 얘네들의 양식이 고딕 양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에서는 기사도 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서왕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인 기사도 문학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영화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영화지만 아마 몰래 봤다면 알만한 영화가 뭐냐면 킹스맨에 보시면은 킹스맨에 나와 있는 갈라하드라는 그런 그 주인공이나 또는 뭐 퍼시블이라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랜슬롯이나 아니면 뭐 아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 나오냐면 아서왕 이야기에서 나오는 원탁의 기사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런 아서왕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중세 문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냐면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부터는 제가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십자군 전쟁부터 중앙집권 국가 등장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